오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날입니다. 여전히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우리를 통치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구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언제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도 좋은 호텔들이 있는데 호텔에 가면 음식을 쫙 준비해 놓은 뷔페 식당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 누구든지 들어가서 먹어도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밥값을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아주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뭐라 그러냐면 국민기업이래요. 국민들이 키워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부분은요, 그 기업 정문도 통과 못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본 건물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하고 맞아 하는지. 누구든지가 없어요. 다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필요하고 가문이 필요하고 다 조건이 필요해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요, 다 조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없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탈북하신 새터민들 같이 예배에 참여 중이신데요, 우리나라 열려있는 나라지만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매일 느끼며 살아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학벌 필요 없어요. 배경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그것은 아무 조건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낙심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한 명 만나십니다. 수가성에 있는 우물에서 만나십니다.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상처가 많아요. 5번 결혼했습니다. 헤어졌어.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어요. 사랑했지만 배신당하고 살았습니다. 상처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떠러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 목이 말랐습니다. 인생의 목이 말랐어요. 사랑의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는 이 많은 문제의 대답이 무엇인지 목이 말랐습니다.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목마른 여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선물을 전해주시려고. 무슨 선물이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생수. 생명의 물.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헬라어는요, 휴도르 존이라는 데인데요, 휴도르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존은 어떤 의미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죽어있는 물이 아닙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물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처럼 목마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계속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세상의 물은요, 아무리 마셔봐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늘 어릴 때 바다를 보고 살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을 물리쳤던 그 옥포 대첩이 있었던
옥포만, 저희 집에서 옆으로 나와서 탁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그게가 옥포만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싸우셨던 바다, 물이 많아요. 목마르면 바닷물 마시면 됩니까? 여러분 바닷물 마셔보셨어요? 예, 물에 빠져서 마셔보셨죠? 바다에 조난이 돼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물이 그렇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곧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38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자체가 생수이십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분은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한 번은 아버님이랑 산에 올라갔어요. 한참 산에 갔는데 여러분, 산을 걷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아버님이 산속에 있는 옹달샘에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산인데도요, 옹달샘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참 신기해요. 물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예, 흘러내리는 물도 있는데요, 그 옹달샘은요, 아래서부터 물이 송송송송송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산 중턱인데 어떻게 물이 안에서 이렇게 송송송 솟아오를까? 그리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엎드려서 입을 대고 그 물을 마셨는데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솟아오르고 넘치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역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생명수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맞아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수로 허락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